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저기 다 하소연들, 호소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소연하고 싶고 또 간구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은 그 외침들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제목같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최초의 그 호소,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호소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나옵니다. 호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인류 역사에 기록된 살인자가 됐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됐는데, 이 세상을 유리하며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4장 11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그런데 가인은 아주 뻔뻔해요.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는 것은 또 두려워합니다. 동생은 때려 죽이는 그런 잔인함도 있고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저 그 죗값이 너무 무거워요. 이 세상 떠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가 다른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은 아주 쉽지만 또 지가 죽임을 당하는 건 또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13절부터 14절이죠. 들어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네. 그런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인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오면 거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다시 은혜를 줍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건 가인에게 표를 줬대요. 이마에다 표를 줬는지 배꼽에다 표를 줬는지 머리에다 표를 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표를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녀자들을 속된 말로 꼬십니다. 이걸 아십니까? 내가 연구했습니다. 내가 지리산에서 3년간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또 쫓아서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서 나중에 보면 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한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적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얘기입니다. 그 표를 또 찾겠다고 이것은 뭐 내가 이스라엘 가서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뭐라고 더라. 그것도 전부 다 사설에 불과한 거지요. 정설이 아니고 정경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튼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놋이라고 하는 땅, 그 놋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랑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2절에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라고 했지만 이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갔어요. 가서 방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행동으로, 그러면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좀 벌면 이 돈이, 이 집이, 그리고 이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수천 년의 지난 6천 년 동안의 모든 역사와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7절 18절에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의 5대손이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나와요. 그러면서 23절부터 24절까지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한 사람은 한 여자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한 여자는 한 남자와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중근동 세상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인하여 마음껏 지 마음대로 결혼을,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러한 습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후손들에게도 오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일부다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 나오지만 여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뭐 아내들이 하지만 둘밖에 없네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얼마나 허풍이 세고 뻥이 센 놈입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내 말 들어라. 또 아내들의 이름도 부르고 아내들이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23절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뭔지 아세요? 멍든 거. 애들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경고했다가 그냥 엉덩이 한 대 딱, 애기 한 대 딱.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이 좀 약해서 멍 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저한테 멍 좀 조금 들게 했다고 죽였대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소년을 죽였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내려준다고 하지만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아주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서 뻥뻥거리고 살아가는 장면이 오늘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공갈, 협박,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꾸중할 때 생채기 조금 나누는 것 정도, 별 볼 일 없는 건데도 무제한적으로 보복하고 나는 폭력을 가할 테니까 감히 고개 쳐들지 말고 눈 내려 깔아라. 이 얘기를 지금 라멕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인의 후손다운 노래고 그 조상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무지막지하고 잔인함의 극치를 이룬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웃나라 같이, 저 가나안 족속들 같이 우리도 왕정 체제를 만듭시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래도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아니라고, 우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20대의 신앙, 10대의 신앙, 처음 신앙이 40, 50, 60, 70까지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도 보면 신앙이 변질돼요. 목사들도 60이 넘어가면 벌써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나는 가정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이에요. 약간 조증에 속하는, 우울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조울증도 아니에요. 계속 조증이에요. 남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하는데 나는 계속 꿈이 새록새록 솟아나요. 10대 때의 마음이에요. 내가 처음 개척했을 때 35살 때 그 마음보다 더 커졌어요. 왜? 그때는 계집 아이들 17살짜리 16살짜리 아이들, 그리고 그 당시에 김귀남 장로님, 유일한 그분이 새벽 기도의 사람이고 매일 교회를 오시는 분, 그 외에는 소망 없는 교회지만
나는 거기서 큰 꿈을 꿉니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주님이 놀랍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우리 교회를 높여주셨고 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같이 훌륭한 교인을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15년만 우리가 미친 듯이 정말 불일 듯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변질됐어요. 나중에 기껏 한다는 것이 자기 아들들 70명들을 요소의 측근들을 배치하듯이 정권 잡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금 가져와라. 금으로 에봇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사사기 8장 17절에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달지 않아요. 진정한 개혁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아이콘, 형상, 우상, 이미지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금목걸이, 금십자가 만들어서 달고 다녀요. 오늘 중요한 건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내 아는 교인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립공원의 큰 절에 좌불상을, 한국 최대의 좌불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왜?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거 한 건 한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제가 질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도록, 내가 500원도 없어서 자동차에 휘발유 넣을 돈도 없었고 라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도 직전에 있으니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만들겠다고 이미 계약하고 온 걸 내가 말릴 수도 없고 나한테 그런 건 묻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깨 위에서 부처상 돌 어깨 위에서 작업하던 자기 직원이 무릎으로 떨어졌어요. 이 예배당보다 더 큰 거죠.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까 그 절에서 그것을 취소했어요.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크든 작든 조각가가, 미술가가 그냥 미술로 만든 걸 제외하고 어떠한 형상도 우상도 만들면 오늘 그의 집에 올무가 된다고 하는 이 기드온의 교훈을 우리는 이 아침에 들으셔야 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고 여러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 세겜성 이방 땅의 여자까지 기드온은 자기의 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첩에서 나온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정권을 잡고 싶어요. 권력을 잡고 싶어요. 근데 다 본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식들로만 정권들을 다 잡고 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열등감, 좌절감, 이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서울대를 졸업해도 열등감이 생겨요. 박사학위를 따고 와도 열등감 못 막아요. 그 열등감이 분노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걸 우리는 신문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형제들이요 오라고 잔치를 베풀겠다고 큰 바위에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 어머니의 고향 친정, 어머니의 친정 세겜 땅에 가서 친척들에게 말합니다. 나 거사 자금 좀 달라고, 정치 자금 좀 달라고. 그 돈 모아와 가지고서 드디어 군사도 만들었겠지요. 불량배, 양아치 가진 것들을 전부 다 너 국회의원 자리 줄게, 너 장관 자리 줄게,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해서 모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바위에서 전부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한 가문이 완전히 멸족을 당합니다. 이때
막내 요담만이 참석을 안 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제 정권은 아비멜렉이 잡았어요. 어디 도망갈 데가 있겠어요? 이 억울함, 이 하소연, 형제들이 다 피 흘려 한 바위에서 다 몰살을 당했는데 나만 어디로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그리 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식으로 갖다가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라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을 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무들이 전부 다 가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럽니다. 근데 올리브나무가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한테 갑니다. 그래도 거절해요. 포도나무한테 가도 거절을 해요.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우쭐 대리요 그러는데 여기 내 포도주가 새로 짠 포도주 티로시라고 하는 포도주예요. 지금 생산이 잘 되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것들을 버리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나서겠는가?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나무 이름이 뭐예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우리가 유럽 여행, 그리스,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항상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신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 올리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올리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짜면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병통치약이고 식량이고 치료제고 뭐 수백 가지 용도로 쓰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귀한 나무들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도 거절하는데 가시나무가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왕이 될 테니 내 밑에 다들 숨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냅다 이 요담은 도망갑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담은 복수할 힘도 없어요. 도망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9장 21절에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정치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정치는 뭐예요? 항상 정권이 바뀔 때 야당이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항상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야당이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는 것. 한국 현대사나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야당이 똑똑해서 정권 잡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내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별짓들을 다 하다가 민심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사사기 9장 22절에부터 24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고향 사람들, 자기 외갓집 사람들까지 배신을 해요. 최측근들이 배신을 하는 거죠. 가장 측근이 배신해요. 세겜 사람들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미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인생 망하려면 자동차 사고도요, 접촉 사고도요, 그때는 얼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미친 짓을 해요. 그리고 꼭 사고가 나요. 사업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왜 이랬을까 할 정도로 잘못된 선택을 해요. 왜?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아비멜렉의 최후가 사사기 9장 52절부터 55절에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지금 망대의 적들은 망대에 있어요. 아비멜렉이 직접 전쟁에 나갔습니다. 망대 밑에까지 갔는데 망대 밑에 가서 뭐래요? 불을 갖다가 질러서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하면 내 손에도 불이 붙어요. 저것을 피를 내게 하려면 내 손에도 피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들은 원수를 갚지 마세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사사기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한 여자가 그 망대 위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뭐 도도합니다.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불을 지르겠다고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마침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하나 갖다가 그냥 그대로 똑 떨어뜨렸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대가리가 깨져 죽었어요. 아주 쉬워요. 아주 허무하게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머리는 깨졌지만 아주 정신이 있잖아요. 누가? 저 여인이 빨리 칼을 빼서 나를 쳐라.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고 하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과도한 변명을 합니다. 과도한 방어를 합니다. 정말 과도할 정도로 지지하는 발언, 또 과도할 정도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는 신문과 SNS상에 많이 나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다혈질이에요. 아버지도 다혈질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절대로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성질 급한 놈이 갚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저런 나쁜 놈은 꼭 더 나쁜 놈한테 당하게 돼 있으니까 네가 원수 갚는 일에 네가 나서지 말아라. 처리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너는 덕스러운 일을 해라.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아버지가 많이 밥상머리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들었던 것들이 저에게 지혜가 된 거지요.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해방 후에, 6.25 후에 수많은 그 혼란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훈을 깨달으신 거죠. 원수를 갚지 마라. 성질 급한 제3자가 갚는다. 가장 큰 지혜와 신앙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렇지만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니까 완벽한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승리예요.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건 내 감정 토로에 불과한 거예요. 끝까지 예배당에 와서 한숨 푹푹 쉬시면서 흙 다 파내세요.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요담은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원수 아비멜렉에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이 세상은 피해자예요. 모두가 다 피해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대통령 출마할 사람이든 권력을 잡은 사람이든 아니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나 다 억울한 것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아쉬워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 항상 기도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일정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 했다, 끝났다, 문제가 해결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3번 딱 하고 끝나요. 여러분 너가 똑같아요. 주일 대회 나왔으니까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은 그렇게 유대인들 같이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어떤 도시에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3절부터 들어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나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이 과부가 어떤 문제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너무 억울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법정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종교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굳이 로마의 사법 체계 하에 또 이스라엘 식민지의 이 법원에다가 안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거절을 당했는지 이 과부는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들어주겠어요? 재밌는 건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관이 이 과부가 얼마나 자주 와서 괴롭게 할 정도로, 이 법관이 도대체가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이거 원한 안 풀어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과거에 와서 한 번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자주 오고 있고 또 올 거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할 수 없이 나 잠 좀 잘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원한을, 호소를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억울한 거 있니?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 게 많니? 얼마나 네가 을로 수치를 당했니? 갑한테. 그러나 그 세상에서 아무리 책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호소하고 유튜브로 방송을 해도 소용없단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많이 들었어요. 1장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 천사들이 와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전해 듣는 것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제일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잘 훔쳐가요. 보세요. 내가 목자예요. 양 500마리 가져가다가 육군의 집사 양떼들하고 스쳐질 때 그쪽 수컷이 괜히 우리 암컷 보더니 으앙 하고서 짜서 들어오는 거야. 또 그거 새끼들이나 다른 애들도 괜히 따라 들어가지고 섞여버렸네. 그렇지만 모른 척하고 계속 갑니다. 드디어 증식됐다. 가다 보니까 오성문 장로님의 목장에 딱 갔더니 지나가는 거야. 또 스치는 거야. 뭐 고의적으로 이리 와라 이렇게 오라고 안 했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못 본 척, 모르는 척 해서 양들이 자꾸 섞여요. 그래서 큰 소나 이런 건 전부 다 여기다가 뭡니까? 불로 지져서 자기네 목장에 자기 소유의 표시를 하지만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도둑질하고 법정에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신다. 하물며 오늘 이 주일날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분량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누가의 저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개의 분량이 신약성경의 28%를 차지해요. 이렇게 긴 내용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던 장소, 기도의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묘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가장 사람들이 천대하는 직종 중에 하나인 목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알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부활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3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예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 기도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1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아주 쉬워요. 조건도 어떤 전제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오늘 이 시간에 또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간구합니다. 내 일터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사업 위에 오세요. 역사하세요. 응답하세요. 치료하세요. 만져주세요. 기도합시다.